어느 교회에서 여전도회가 사업비를 마련할 요량으로 커피 자판기를 사서 식당에 배치했습니다. 식당에 배치해서 커피 자판기를 먹으니까 참 편리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성도인들이 오매가매 커피가 달다, 커피가 싱겁다, 물이 많다, 물이 적다, 그리고 커피가 프림이 맛이 어떻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에 시달리지 못한 이 담당하는 권사님이 도저히 그걸 감당하지 못해서 커피 자판기를 치워버렸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커피를 진하게 먹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연하게 먹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싱겁게 먹고, 어떤 사람은 커피를 달게 먹습니다. 커피의 기호도 이런데,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다양한 취향과 그리고 삶의 형태와 모습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들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으며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젊고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대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이 깊고 신앙 연수가 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연수가 짧고 금방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그러하기에 교회는 다양한 소리가 나고 다양한 상황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잡음과 시끄러움이 있는 교회가 사실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어려웠고, 왜 우리 공동이 이렇게 다툼과 분쟁과 나눔과 갈등이 있는가라고 고민하며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바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회의 이 다툼과 분쟁과 갈등 가운데 있는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그 갈등과 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되어 가며 갈등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고기는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시장에 내다 파는 고기는 이방 신전, 즉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그리스 로마에 있는 신전에서 도축되었던 고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 신전에게 바쳐졌다가 잡아서 이 시장에 파는 것이 그때 당시에 팔던 고기였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고기들도 예외 없이 이방 신전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던 고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로 왔던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성도가 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인들이 고기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회심했는데 이방신을 섬기다가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고기를 먹는 거 보니까 이 고기 저 다른 주피터 신전이나 여러 신전에서 도축된 고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그리스도인이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교회 내에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 두 파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한 갈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13장, 14장, 15장에 걸쳐서 3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어떻게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기를 먹는 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됐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다. 모든 고기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고기를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제사상에 올렸던 그 밥을 가족들과 나눠 먹었죠. 그걸 제밥이라고 말합니다. 한동안 교회에서 그 제밥을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싸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본가에 가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밥을 먹는데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편하고 먹어도 되나 안 되나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먹어도 된다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
찾아가면 신앙을 해서 절대 먹지 말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니까 먹어도 되기도 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신앙에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누어서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이 문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올바른 길을 제시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꼭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며 교회를 성숙케 하는 이 세 가지 원리를 살펴보아서 우리 교회의 갈등과 또는 우리 가족의 공동체의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덕을 세우는 신학이라는 이야기인데, 덕을 세우는 신앙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네,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1절에 보면 나를 기쁘게 하지 말고 상대방을,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한 개가 있는데요. 이 부모님을 죽였던 수험생 기억나시죠? 10여 년 전에 부모님을 해쳤던 수험생인데 그 부모님한테 심한 학대와 그리고 그런 이 강요를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가 반쯤 미쳐서 부모님을 살해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열어보니까 그 어머니가 아이를 얼마나 심하게 학대하고 요구했는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다라고. 근데 자식이 잘되라고 하는 얘기인데 자식을 두들겨 패고 자식을 강요하고 달달 볶는 것이 과연 자식 잘되라고 하는 것인지 내가 기쁘라고 하는 것인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너 잘되라고, 교회가 잘되라고, 우리 가정이 잘되라고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요구하고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너가 기쁜 게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요 참된 공동체를 세우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서 자신의 신앙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어지게 되고 쪼개어지는 상황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옳다라고, 자기가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서로 미워하게 되고 갈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괜찮다라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을 헤아려 줬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집안에 남자가 셋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자가 셋인데요. 그래서 먹을 것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것을 하면 항상 가족 수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우리 4식구니까 4개, 8개, 12개, 16개를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 구웠는데 9개를 구웠습니다. 큰 실수를 했죠. 2개씩 먹고 나니까 1개가 남았습니다. 우리 큰애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거 누가 먹는 거야? 라고. 1개 남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아빠가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큰애가 아빠가 왜? 그러니까 엄마가 가장이잖아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큰애가 가장이 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한참 고민하더니 집을 위해서 가장 애쓰는 사람이야 라고. 그러자 큰애가 대뜸 엄마잖아. 제가 이 가장의 자리가 굉장히 흔들리고 큰 위기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제가 그게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아이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주는 이가 누군 줄 아는구나. 그래서 제가 크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가족에 무심했구나. 그리고 가족에 애를 쓰지 못했구나. 네. 진짜 이 공동체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의 멤버에 존경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의 욕망과 나 자신의 그런 결정과 나 자신의 그런 만족을 위해서 요구하고 그리고 요청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가장이요 그리고 공동체의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도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도 누가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누가 나를 더 사랑해주며 누가 가정을 위해서 더 헌신해준 줄을 압니다.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압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헌신하고 수고해주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사람들 말해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겨주는 자, 더 많이 헌신하는 자, 더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성도들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진정한 어른이 필요한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교회의 어른, 진정한 공동체 어른은 나의 만족, 나의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섬기며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진정한 어른이요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러한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추구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교회를 세워주며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어른들이 많아질 때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 어른들을 따르게 될 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기쁘게 하는 신앙으로 살아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덕을 세우는 신앙은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 되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사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리고 위로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또 성격도 모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시험에 들고 남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격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성격이 어딘가는 부족하고 어딘가는 모나 있고 어딘가는 편향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 다르고 다 부족하며 다 성숙을 위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을 필요할 때 저는 우리 아이가 자랄 때 크게 배운 것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걷는 것을 배울 때 수천 번 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겨우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할 때 수천 번 수만 번 옹알이를 해야지만이 비로소 제대로 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번 연습하고 밥을 집어 던져야지 숟가락을 제대로 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수십 번, 수만 번, 수천 번을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격려해줘야 됩니다. 잘한다. 정말 훌륭하다.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쳐고 그리고 격려해줘야지만이 비로소 그 일들에 대해서 한 발 더 내딛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도 여러 번 격려하고
여러 번 이 인내하고 여러 번 이 위로해 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올바른 길 그리고 참된 길로 나아가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소심하고 마음이 약하고 여려서 한 번 실패하면 나는 뭐 안 되나 보다라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수천 번 수만 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했는데 박수 쳐줍니다. 여러분 수천 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넘어지고 여러 번 방황해도 괜찮다라고, 교회만 돌아오면 괜찮다, 오면 괜찮다라고 맞아주고 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나갔는데 그래 잘 나갔다 잘 되나 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 밖에 나갔더니 고생만 하다가 돌아왔다고 고소하다라고 그렇게 비난하지 마시고, 잘 돌아왔다 그래 하나님 품이 너무 좋지 않냐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줄 때 우리가 비로소 한 발 더 내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 사도 바울은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격려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실패를 많이 해야지 잘 배웁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길이 어떤 길인 줄 알고 올바르게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오히려 저는 더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있죠. 공부를 너무 잘해서 보면 다 압니다. 서울대 가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공부를 못 가르칩니다. 왜냐면 난 다 보면 알겠거든. 그러니까 야, 너 왜 이거 몰라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참 밉습니다. 그렇죠? 나는 바닥바닥 실패하고 어려워서 밤잠을 못 자고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알았는데 그 친구들 한 번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얼마나 힘들고 남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번 실패해야지 남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넘어져야지 남의 힘듦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다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함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지를 우리가 비로소 알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러한 감격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가 처음으로 걸었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빠란 말을 처음으로 할 때 수만 번의 옹알이를 통해서 아빠란 말을 하게 될 때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밥을 집어 던지다가 어느새 숟가락을 잡고 밥을 먹게 될 때 참 감격스럽습니다. 너가 드디어 사람이 되었구나. 그 마음으로 참 감격스럽고 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감격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황하고 있는 이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감격, 그리고 시험에 들었던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늘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섬겨주는 그 성숙한 성도로 세워지는 그 감격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도 바울은 인내, 기다려줌과 위로와 격려의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바라볼 때, 우리 자우군을 바라보게 될 때, 비록 지금 부족하고 지금은 좀 모자라고 지금 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괜찮다라고, 그리고 그들을 소망해주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위대한 어른, 성숙한 사람으로 될 것이라고 격려해줄 때 그들이 진정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우군을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네, 잘 될 거야. 네. 그렇게 좀 위로해 주시고 좀 품어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볼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물론 남자끼리 하시면 안 되지만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렇게 좀 안아주시고 그래 너무 수고했다, 너무 했었다, 그렇게 좀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고 온전케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 같이 서로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용납하심 같이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던 같이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용납하다, 용서하다, 수용하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불러주시며 성도로 삼아주신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받는다라고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봐도 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유혹에 흔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늘 죄 가운데 흔들립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 죄가 없는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용납하심과 우리를 받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이 흉어부를 다 압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하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하다 보면 그 사람을 거룩한 성도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부가 그렇죠.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잘못함이 눈에 그렇게 보입니다. 결혼할 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그렇게 예뻐 보이고 콩깍지가 있어서 그렇게 훌륭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는 사람이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 밥 먹고 트림하는 것도 보기 싫고 방구 끼는 것도 보기 싫고 자다가 배를 긁는 것도 보기 싫고 그런 약점들과 부족한 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잊어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도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용납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행동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받아들여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용납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자, 부유한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자,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세대의 차이, 빈부의 차이, 그리고 계층의 차이, 그리고 어떠한 삶의 차이를 다 극복하여서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녀의 차이가 심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은 빈부 차이가 심해서 서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학벌의 차이가 심해서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들여줘서 그를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한 가족이요, 지체라고 받아들여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혼자서는 다 온전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함께 있을 때, 더불어 함께 할 때 우리는 건강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를 받아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피부색에 따라서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계층에 따라서 차별하고 구별하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오든지 간에 받아주고 누가 오든지 간에 용납해주고 누가 오든지 간에
사랑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 이 민족을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도구로 돼서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청년부를 섬길 때 한 청년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도 초청 잔치를 했는데요. 청년부에서 전도 초청 잔치를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음료수도 먹으니까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청소해 주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청소를 이렇게 한 더미를 가져가는 거 보고 제가 너무 죄송해서 집사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쓰레기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며 오히려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게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소리가 나고 다툼이 나고 갈등이 나고 그리고 문제가 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고 나와 맞지 않고 나와 생각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건강한 교회는 새신자가 늘 끓고 늘 시끄러우며 늘 문제와 갈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그 갈등으로 갈라서고 분열하고 깨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와 갈등을 통해서 성숙해 되고 나보다 남을 기쁘게 여기며 그리고 인내와 소망으로 기다려주고 그리고 용납하고 이해중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풍성한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러퍼드 멜든 유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은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우리가 본질적인 구원과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절대로 다른 곳에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그 외에 먹고 입고 그리고 거하고 그리고 모이는 그 모든 어떤 형태와 모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하나 되게 하고 유지하는 것에서는 모든 것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 되게 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그런 복된 이 서부공수의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서부광성의 교회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남을 배려하고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이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그들이 성장하기를 격려하고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다름을 용납해주고 이해해주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세상에 방하고 있는 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버려 주셔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성숙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 믿음의 삶 살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망과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힘든 자를 섬기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우리가 성숙하게 되기를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그를 축복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그리고 바라봐주는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용납하고 우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며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돌보아주는 믿음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수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어갈수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한 공동체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남을 기쁘게 하고 남을 구원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주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거룩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다르다 하고 하여서 남을 배척하고 남을 외면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용서하고 그를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이에 따른 그러한 계층의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신분에 따른 계층의 갈등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별에 따른 계층의 갈등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피부색에 따른 계층의 갈등이 사라져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품고 수용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을 붙들고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서부강성교회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